오늘은 창세기 24장,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어떠한 결혼을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름다운 이런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감을 삼고자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를 다룬 아주 유익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하나님의 오묘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고, 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의 그 기도와 그 충성스러움이,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리브가의 용기와 결단이 이루어진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믿는 자들, 특별히 결혼을 앞둔 현대 크리스찬들이 본받아야 될 아주 귀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보게 되면 리브가의 용기가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하면 남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첫 번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49절에서 53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청혼을 라반과 부두엘이 허락함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49절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예.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24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때의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몇 살이었을까요? 4살 아니고 40살이었어요. 40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늦은 나이요, 이른 나이에요. 늦은 나이죠. 늦은 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늙었고 100살의 나이를 이삭을 얻었으니까 40이면 아브라함의 나이도 몇 살인가 계산해 보면 140이고 이삭의 나이도 40살이고 왜 이렇게 결혼이 늦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왜 늦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신부감들을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찾았겠지요. 그러나 부모의 신앙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이삭의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이 주위에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에 보시게 되면 24장 첫번부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삭의 신부가 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본래 있던 하란에 가서 그 친족 중에서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데려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그 얘기를 다 맹세를 시키고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늙은 종이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이삭의 신부잖아요. 이삭의 신부 맡을 사람을 찾아야 되는 사명을 맡아서 그 먼 길을 올라왔던 겁니다. 약 800km 정도 돼요. 800km면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제가 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순접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짠 하고 누가 나타나냐면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두부엘의 소생이라. 예. 누가 짠하고 나타났다고요? 리브가가 짠하고 이 종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하신 거죠. 기도하기 마치자면 말하기가 무섭게 그냥 종이 기도하자마자 그냥 그때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딱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인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생략을 하면 그때에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 유심히 종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리브가를 통하여서 지금 자기 집으로 종이 딱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그 48절까지 라반과 그리고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에게 그 소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49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라 그래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에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 들었으니까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려거든 주시고 주지 않으려거든 주지 않으든 뭐 양당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자기가 받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던 거고 지금 리브가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리브가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도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허락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무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0절의 말씀이죠. 50절 보시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예, 이 라반과 부두엘이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누구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뭐를 말할 수 없다?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거절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하셨으니까 정해준 일이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라반과 부두엘이 그래도 누구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51절.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대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예.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냥 아버지가 했던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딸의 혼사를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허락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리브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그냥 데렸던 부두엘이 허락을 했던 것 같아요. 허락을 한 것 같은데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리브가도 그 옆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전엔 그랬던 거예요. 권사님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신랑 얼굴도 안 보고 누구끼리 만나가지고 이 두 어르신들이 이제 양가 양친이 만나가지고 당신 딸 우리에게 주면 당신 우리 아들 우리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다랍니다. 그런 전설이 있었대요. 그런가요? 예.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 리브가가 이삭의 얼굴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한 번도 안 봤어. 한 번도 안 봤어. 근데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리브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여자의 인권은 뭐 땅에 떨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으로 된 줄로 알고 리브가도 이미 이때부터 결심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고유의 권한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유의지 아셔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동물에게는 주시지 않고 누구에게만 주셨냐면 천사에게도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택할 수도 있고 뭐를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택하는 걸 원하겠어요? 선을 택하는 걸 원하겠어요? 선을 택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결정으로 인간은 선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게 본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리브가의 라반이 오라비고 부두엘이 아버지예요.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선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참 믿음 있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52절처럼 이 종이 행동을 하죠. 52절 보시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예, 아브라함의 종이 아버지와 오라비가 이걸 허락을 하니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53절 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예, 53절 보시면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누구에게 먼저 줬어요? 리브가에게 줬어요.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거는 뭐 지찬금, 결혼 지찬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의복을 꺼내가지고 은금 폐물을 먼저 꺼내서 리브가에게 줬다는 얘기는 리브가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오라비가 결정을 할 동안에 그러니까 리브가는 거기서 아무 말 없이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키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싫다고 했겠죠? 요즘 아가씨들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아니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나의 그 혼처를 생판 얼굴도 보지 못한 남자한테 시집을 가라고 결정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자 성도님들 아멘 오고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얼굴도 못 봤는데 이게 뭔 결정이냐고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후자죠, 후자. 요즘 같은 담돌한 시대는. 그런데 이 리브가 이때 당시에 이 리브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두 번째 잘 나오는데 두 번째 이제 54절과 60절에서 보시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로 결단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 오늘 이 두 번째 절에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54절 보시면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예,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그러니까 그 종, 늙은 종을 얘기를 하는 거고 종 혼자만 온 게 아니고 다른 수하의 다른 종들도 같이 왔던 거지요. 그 종들이 하룻밤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기로?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허락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그 머나먼 길을 기다리고 있을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날 허락이 떨어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짐을 다 싸고 누구를 데리고 가려고? 이삭이라네.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어디로 가려고요? 그걸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는 번개불에 뭘 볶아먹는다? 콩 볶아먹는다는 얘기예요.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책임을 맡은 자는 이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리브가나 오라비나 그리고 어머니나 그리고 그 장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부두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갑자기 그 다음날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딸을 둔 아비의 심정으로서는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55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55절 보시면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예.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밥 먹고 자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부랴부랴 가려고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비하고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떠나려고 하니까 적어도 소녀를 며칠이라도 적어도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열흘 정도는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왜 열흘 정도 시간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왜 열흘 정도 시간 달라고 그러죠? 갑자기 결혼하게 생겼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 먼 길을 시집 보내는데 딸을 시집 보내는데 아무래도 이불 하나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이불 하나라도 해주고 뭐라도 하나라도 마련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바로 가게 되면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해도 이건 너무한 거예요. 결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결례예요. 결례. 그런데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 석별의 정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56절 보시면 56절 그 얘기를 듣고 56절 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예.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 앞에 55절에서 그 어머니와 그 오라비와, 그리고 여기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만류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먼 길이에요. 800km면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나요? 350km. 예, 그 정도 되죠. 그거에 더 그 배가 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부산에서 저기 신어줄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 좀 되는 거죠. 왕복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예요. 이때 당시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낙타 타고, 뒤에서는 이제 낙타 타고 왔는데, 하루에 얼마씩 간다고 해도 800km면 먼 길이라고 해요. 먼 길. 그 먼 길을 가야 되는 길인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길이니까 종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또 아버지의 심정, 부모의 심정도, 리브가의 부모의 심정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까 나를 속히 보내가지고 이것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는 주인에게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순종하려고 하는 이 종의 마음이 저로 먼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뭇머뭇하게 되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허락이 이루어지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었을 때는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즉시 순종해야 돼, 즉시. 머뭇머뭇하게 되고 뭘 조금 뒤에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틈타기 쉽냐면 마귀가 틈타기 딱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허락을 떨어지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바로 허락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어머니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릴 수가 없게 되니까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이걸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57절의 말씀이에요. 57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예,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이제 오라버니 라반하고 어머니가, 그리고 또 아버지도 그랬겠죠. 아브라함의 종이 집을 향하여 떠나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건 막 결정할 수가 없고 누가 결정해야 된다? 자기 딸, 누구요? 리브가가 이걸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아마 리브가를 갑자기 불러가지고 이걸 물어보게 되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라반과 어머니가 그래도 딸이 며칠은 있겠거니 하는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물어봤겠지요? 네, 물어봤을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럼 여유를 좀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리브가의 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느 정도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아요. 믿음이 우리 정도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 58절의 말씀이 참 귀한 것 같아요. 58절 보시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자, 우리 문집사님만 읽지 말고 58절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합독하길 원해요. 58절 시작. 리브가가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어떻게 하겠나이다? 가겠나이다. 당사자를 불렀어요. 이제 리브가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과 가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리브가가 한마디 말을 해요. 어떻게? 가겠나이다. 이걸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어. I will go.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 말. 조금 있다 가겠습니다. 차차 가겠습니다. 저기 형편 좋아지만 가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즉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믿는 자의 역할, 믿는 자.
그러니까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질문을 할 때에 내가 떠나겠습니다. 이 한마디 말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그 모든 생각들을 한 방에 다 세상 말로 보내버렸어요. 당사자가 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 오라버니나 거기에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종들도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좋은 믿음이에요. 이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혼사의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 말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 리브가의 믿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만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여자가 참 예쁘기도 했습니다만 그 성품도 참 단호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 혼사의 문제를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결단성 있는 믿음을 엿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행동을 한 것 같아요. 누가 18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 18장 29절에서부터 30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나 형제보다도 누구를 더? 하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리브가가 이렇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도 지금 앞에 있는 누구보다도, 부모보다도 오라비보다도 누구를 더?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참 귀합니다. 이러한 말을 할 때에 리브가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랑된 이삭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던 때예요. 그러니까 단지 늙은 종이 전해준 그 말을 믿고 또 증거물로 준 은금 폐물을 받고 즉시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대단해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이런 결정을 한다.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없고, 첫 번째 뭐라고요?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없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마 그 딸이 아버지 호적에서 자기를 파버리겠다고 얘기할 거라고요. 예? 예.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물어보죠. 여러분들 딸이나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자라고 나는 예외예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실래요? 즉시로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생각해 보겠습니까? 예? 아니면 거절하겠습니까? 1번 즉시로 순종한다. 한번. 자, 1번 즉시로 순종한다. 2번 좀 생각해 보겠다. 3번 거절하겠다. 1, 2, 3번 중에 어느 쪽? 2번. 예? 즉시 순종한다. 아니면 좀 생각해 보겠다. 3번 거절한다. 어느 쪽이요? 2번. 예, 그래도 거절한다는 얘기는 안 하네. 예, 다행이다. 저 입장에서 제가 리브가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 리브가 입장이라면 즉시 순종할 수 있을까? 단언할 수 없을 것 같아. 단언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리브가라고 하면 신랑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때의 리브가가 그 종에게 그 신랑된 이삭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가진 재물은 많습니까? 얼굴은 잘생겼습니까? 키는 큽니까? 머리는 벗어졌습니까? 안 벗어졌습니까? 배는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딸한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어느 분한테 소개팅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나이가 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그 나이인데도 신부 될 사람이 뭐를 쳐다보더라 먼저? 얼굴을 먼저 보더라는 거예요. 얼굴을. 예쁘냐 안 예쁘냐 그걸 먼저 물어봐. 그러니까 제가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속이 안 상했을 것 같아요? 속 상하지, 속 상해. 연세가 4학년인데도 얼굴을 본대. 연세가 4학년인데도 얼굴을 봐. 예. 그러니까 속이 상하더라고, 속이 상해. 근데 리브가는 이때의 나이가 리브가도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리브가는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히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저도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시대를 접했어요. 그쵸? 결혼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남자보다도 어느 쪽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자에게 문제가 많아요. 여자에게. 남자보다도 여자에게 문제가 많다. 누구를 소개팅을 시켜주거나 누구에게 결혼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남자가 뭐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집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 그 뒤집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는 사회생활 해가지고 집이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여자한테 한번 물어보죠. 있나요? 없나요? 대부분이 없다고요. 남자는 요즘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 결혼할 정도 나이가 되면 대부분 어디를 먼저 우리나라 어디를 먼저 갔다 와야 되죠?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그 나이가 돼가지고 차가 있느냐 집이 있느냐 물어보면 그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거? 틀린 거죠. 틀린 거. 잘못된 거지.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민감한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에 등장한 리브가는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단지 한마디 말로 뭐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즉시 순종해야 되고 뭔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즉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리브가가 이걸 통해서 누구를 이제 이삭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한참 뒤에 두 아들을 얻게 되죠. 누구와 누구?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인데 참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현명한 여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보내게 돼요. 59절이죠? 59절 보시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무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60절까지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시로 그 원수의 선물을 얻게 할지어다. 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의 유모,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유모.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35장 8절에 나와요. 35장 8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의 유모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유모를 끝까지 잘했던 베델에서 죽게 됩니다. 베델에서. 한번 보실래요? 한번 시간이 좀 되더라도 35장 8절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룬바굿이라 불렀더라. 예, 그래요. 이 야곱이 돌아오면서 이 유모 드보라 이때 리브가를 따라왔던 유모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그 정도들 보내고 또 60절에서 보면 축복하여 이르기를 우리 노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내 씨, 즉 그 리브가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게 되고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고 결국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61절부터 67절까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61절 보시면 리브가가 일어나 기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예,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리브가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옛날 우리식으로 유교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간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리브가가 그 믿음 가지고 그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먼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62절이죠. 때 이삭이 부엘 라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부엘라헤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 하갈이 사라 약대를 피해 가지고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날 때에 그 만났던 그 우물이에요. 우물. 그 우물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삭이 뭐를 하고 있었냐면 바로 이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 근데 양만 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삭이 이 양을 치면서 거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다. 63절의 말씀이에요. 63절 보시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몸에 약대들이 오더라. 예. 63절 우리 합독합시다.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몸에 약대들이 오더라. 개정판 성경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묵상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묵상이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양을 치면서 그 바쁜 와중에 들에서 묵상하고 있어. 묵상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뭘 기도하죠? 양이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했겠지만 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누구의 지금 신부감을 데리고 그 먼 길을 갔다고요? 자기 신부감을 데리고 그 먼 길을 갔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대목이죠. 눈을 들어보면 뭐가 왔어요? 따마침. 기도하고 눈을 들어 딱 보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지금? 저 멀리서 약대들이 딱 오고 있어요. 누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리브가가 오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들을 쫙 하고 오는 거예요. 그때의 맞은편에서 또 누가 그걸 보냐면 64절이죠?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예. 리브가가 눈을 들어서 또 누구를 바라봤어요? 이삭을 봤어요. 멀리서 보이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약대에서 내렸습니다. 약대에서 왜 내렸을까? 예입니다. 예의. 남자를 맞이하는 여자의 예의에서 그때 당시 예의. 그래서 종에게 물어봤어요. 65절 보시면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예, 본능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종에게 물어봐요. 그 늙은 종에게 물어보니까 저기서 우리에게 마주오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미 직감적으로 알았겠지만 확실을 위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 내 주인. 내 주인이라는 얘기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삭이라는 얘기죠. 당신의 신부, 당신의 신랑이 되실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리브가가 뭐를 취해서? 면박을 취해가지고 얼굴을 가렸어요. 자, 이게 여러분 혹시 TV에서 보시게 되면 이슬람 나라에서 그 까만 천으로 얼굴을 이렇게 쫙 가린 거 보셨나요? 이렇게 딱 가리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가렸냐면 그때의 중국들 지금도 그런 전통이 남아 있는데
상대방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나는 정숙한 여인입니다 라는 표시로 이렇게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그 이 면박은 누구만 풀 수 있냐면 누구만? 아버지도 안 돼요. 누구만? 신랑 될 사람만 그 면박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면박을 씌워서 이렇게 가렸다는 얘기는 나는 정결한 여자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신랑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 리브가의 행동을 보면서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시간이 되도록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부터 4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부터 4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여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했던 건데,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보다도 어디가 더 중요하냐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요. 참 귀합니다. 그리고 66절 본문 돌아서 66절 보시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예, 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주인 이삭에게 다 고하고 이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는 사실을, 바로 리브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는 사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67절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자기의 지금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였다는 얘기는 이 리브가를 누구처럼 여겼다는 얘기냐면 바로 어머니와 같이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에게 다 물려주는 거예요. 이삭이 이때의 나이가 40이었는데 이 어머니 사라가 죽은 나이가 3년 전이야. 37에 죽게 되는데, 사라가 일찍 죽어요. 일찍은 아니죠. 근데 사라가 죽게 되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0살이 되어서 지금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얻게 되고,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사람을 통하여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위로를 얻어서 복된 가정으로 이렇게 꾸며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삭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때 당시 족장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여인마다 아내를 뒀던 사람입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다른 처첩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지요? 그 이삭 말고 그 아들내미 야곱과 에서도 처첩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 밑에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만? 이삭만? 누구만? 온니? 리브가 둘이서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평생을 같이 해로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여자 하기 나름. 여자 하기 나름인데, 이 리브가가 믿음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써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를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우리말로 하면 잘 섬긴 거고, 세상 말로 하게 되면 곰이었을까 여우였을까? 여우였습니다. 여우. 그러니까 남자 이삭이 바람 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봤잖아요. 보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남자를 자기 품 안에 놓고 세상 말로 눈 나는 깜짝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만 좋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나 모든 면에서 현명했던 이런 리브가와 같은 그런 믿음과 결단을 가져서 복된 가정을 잘 세워나가시는 사랑하시는 성화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